우리 기독교 구원에 관한 복음에 대해서 정리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성경의 말씀, 성경책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지금 요즘에 큐티로서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왜 필요한지,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우리가 삶을 살면서 구원받은 자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전쟁과 영적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하는지, 또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되고 있는 것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생각할 때 늘 로마서의 말씀 묵상하는 것 많은 성도님들이 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묵상할 때면 적어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좀 깊게 고민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기독교 신앙,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한 신앙, 그 자유함에 대한 것과 또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무감에 대한 그 갈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가 이것이 단순히 그냥 고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둘의 갈등을 통해서 단순히 개인의 신앙뿐만 문제로서만이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가 되곤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이러한 갈등 속에 있는 로마 교회의 문제점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면서, 특별히 말씀에서는 우리가 읽었듯이 어떤 음식에 대한 것이 주된 주제인 것 같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사실 지적하고 바르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유함과 율법을 통해서의 그러한 갈등함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신앙을 갖고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나가기 전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의 좀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좀 먼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니 하니, 바울과 및 바나바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네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볼 것은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이것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부터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때가 언제냐면 주 약 49년경입니다. 이때가 우리 이방인인 그 신자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나름대로 회의가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오랫동안 토론한 후에 내려진 결론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 20절에 나오는 내용으로서에 대한 내용이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요거에 대해서 결정하자라는 식으로 결정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온 교회들마다 다 전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 오늘 본문에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은 이것이 언제 쓰여졌냐면 로마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인데 약 주후 56년 전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7년이라는 기간이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때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이미 주위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 전파되고 난 다음이라는 내용이죠. 지침서가 바르게 다 교회들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워진 그러한 다음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본문을 우리가 함께 교독했듯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 안에서는 아직도 음식과 절기에 대한 법에 대해서 온전히 정립되지 못함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복음에 대한 자유함과 옛 간섭에 젖어 있는 율법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현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분란을 야기시킬 것 같은 모습이 된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갈등은 사실 현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러 다른 모습으로 내용을 겪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 다른 모습의 신앙의 자유함과 나름대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소리치는 그러한 교리에 대한 것의 갈등이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죠. 근데 그 힘들어하는 내용 중에 두드러지게 요즘에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 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조국인 한국 땅에서는 더하게 나타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뭐죠? 교회와 정부와의 갈등입니다. 예. 특별히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지금 더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정부와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오케이, 교회와 정부와의 갈등이 싸운다는 것 뭐 이룰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대두가 되냐면 교회와 교회 안의 싸움으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라는 식으로의 싸움이 되고 결국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분란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현 상황입니다. 목사들이 싸웁니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라는 싸우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 신문 지상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결국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하게 되냐면 내 자신의 결정으로 판단하게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꼭 지금의 현 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교리에 대한 어떠한 갈등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정말 대처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다시 한번 바르게 깨닫고 실천하는 삶, 그런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갈등이 있을 때, 이러한 싸움이 있었을 때 상대방을 향하여서 또한 내 자신을 향하여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바른 신앙의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눈 말씀은 먼저 상대방을 향하여서 갈등의 모습을 대할 때 상대방을 향하여서 해야 되는 것, 첫 번째, 비판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자, 13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에 대한 것을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 시대는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SMS 문화가 팽배해졌습니다. 그것이 한 1980년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 1985년도부터 아주 점차 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SNS 문화 여러분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문화들이죠. 사람들 나름대로 즐겨하고 있고 우리들에게 뭐 좋은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문화가 점차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으로의 모습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SMS 문화 중에 용어 중에 하나가 악플이라는 것이 있죠. 악플. 예. 여러분, 악플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체 용어 자체가 악풀이라는 것은 악한 거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악풀을, 악함에 대한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나 이 모습 속에 여러분이 좀 자유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나는 적어도 이 모습에서는 좀 동떨어진 삶 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모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악함을 즐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내 의견에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비판하는 소리, 그것이 그냥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다라는 것으로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언어, 그것을 즐겨하는 모습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비판을 즐겨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동안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거죠. SMS 문화가 발전했던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985년도가 아주 그때부터 더욱더 팽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과연 이 사람들은 뭐 하면서 살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정신과 병원에서 유명한 두 분의 박사가 있는 정신과 병원이었는데 그 고장에 그 도시에 잘 알려진 한 큰 사업가이며 유명한 한 사람이 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두 의사 닥터를 만나 가지고서 자기의 고민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좀 안절부절해서 늘 긴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푹 쉬어서 마음에 좀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잘 되지 않습니다. 라는 식의 고민을 내려놓습니다. 그렇다고 내 건강 상태가 나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 꺼리낌이 있습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의 안정함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식의 상당 고민을 그들에게 털어놨습니다. 그 중에 의사분 한 분이 그분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요즘에 그런 것을 다루는 좋은 책들이 많은데 좀 그런 책들 좀 사서 읽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조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그 환자로 상담하는 사람이 제가 이미 한두 권의 책을 사봤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어떻게 그것을 100%다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신과 유명한 닥터분이시니까 저에게 어떻게 마술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한 번에 클릭 탁 해가지고서 고쳐주는 어떤 그러한 것을 좀 나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건 없습니까? 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그 상담이 끝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환자가 돌아간 후에 이 정신과 두 닥터가 좀 나름대로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도전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래, 정말 뭐가 없을까?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것은 뭐가 없을까? 라고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자 라고 토론하면서 그동안에 약 자신의 그 병원에 한 2년 동안에 거쳐갔던 환자들을 한번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이분과 같은 증상이 있었던 사람하고 어떤 그분들에 대한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우리가 좀 조사를 해보자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큰 회의 끝에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2년 동안의 기록을 조사했었을 때 이들이 가졌던 증상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 두 의사가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시죠? 좀 이렇게 상상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공통적인 특징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찾아내려는 태도, 즉 남을 비판하는 정신적인 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잘못되었거나 했었을 때 남에게서 찾아내려고 책망하고 하는 비판하는 자세, 나의 잘못을 언제나 말하고 생각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남의 잘못에 대한 것만 신경 쓰는 모습들, 이러한 한 가지 사실들이 지금 앞서서 나온 그런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됐던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이런 상황이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났으니까 나름대로 우리 그러면 임상 실험을 해보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명 정도를 불러가지고서 그들에게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라고 따라해봅시다 해가지고서 그들에게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 중에 한 70%가 그거에 대한 증상에 대해서 바르게 적용을 했더니 새롭게 변화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한 20명 정도는 나중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자기가 의사들에 대한 그런 증상에 대해서 따라하려는 것을 제대로 따라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의 결점이나 잘못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생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세는 여러분 결국 그것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자신의 심적인 불만, 고통, 심지어 정신병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듣게 되면, 비판하지 않는 내용을 듣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렇게 금방 떠오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대해서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비판받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은 단순히 너희들이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갈등이 있고 나름대로 어려움에 겪었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상대방을 향해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와이프, 남편, 우리 친지분들 같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남을 비판하지 말자. 자 그렇다면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나된 모습을 깨달아 알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했던 내용,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정말 입술로 그냥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이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비판한다는 속내에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비판은 결국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가 기준이 돼서 내리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는 바른 사람이야, 바른 것을 가지고서 얘기해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의 생각이 90%가 넘는다라는 내용이죠. 그러기에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고 그름의 재판장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죠. 왜 선악과가 그렇게 크나큰 죄악으로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을 누가 하겠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죄악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늘 고민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정확하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결국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재판장이 주님이 돼야 됨을 늘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그러기에 주님을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바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남을 비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갈등의 문제 속에 있었을 때 상대방을 향하여 비판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 이거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시는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신앙의 자유의 의무에 대한 갈등의 내용을 고민할 때 두 번째로는 내 자신을 향하여입니다. 내 자신을 향하여는 선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절제하는 삶을 살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의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시는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용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교회에 다니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대충 아시겠죠? 예? 교회에 나가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담배, 술, 이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담배와 술을 하고 안 하고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까? 담배와 술을 하게 되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죠. 예. 그런데 이게 잘못 말씀드리게 되면 오케이, 이제부터 나는 담배와 술을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목사가 담배와 술하고는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없대. 그러게 이제부터 나도 해도 돼라고 한다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담배와 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보혈을 흘리시는 어떤 그 구원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는 내용이죠. 이건 비교 자체가 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담배와 술이라는 것 때문에 구원과 안 돼, 이것에 가서 맞추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우스운 얘기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말씀에서 나의 흡연이나 음주하는 삶의 모습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에게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에서 무엇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게 한다라는 거죠. 죄를 짓는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8장 12절에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8장 11절에 얘기합니다.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신 형제라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해서 다른 형제가 상처받았다? 이것은 크나큰 범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기에 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 17절의 말씀,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두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안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무엇과 비교되고 있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현혹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것이 풍족하면 모든 것이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난할 때는 조금이라도 나눠서 형제자매들하고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결국 더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고 더 형제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 거 우리는 알고 있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야 하는 곳이 어디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무엇을 하고 사는 삶입니까?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살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 열매가 맺어지는 삶 속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에 대해서 절제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19절 말씀에 우리가 화평의 일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것이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라고 말씀하면서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기 먹지 말고 포도주 마시지 말라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가 혹시나 상처받는다면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말씀 속에서 적용한다면 무엇이죠? 혹시나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함, 이것 때문에 내 주위의 형제 자매가 혹시나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다면 저 사람이 담배를 펴? 저 사람이 술을 한 잔 마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것으로서 그가 상처받는다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절제함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형제 자매가 우리들을 날 통해서 정말 도전받고 힘들거나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내용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의무에 대한 갈등의 문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곳으로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삶, 또한 그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옳게 증거하는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자유와 의무에 대한 갈등의 내용을 고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2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즉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 앞에 서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오직 한 분,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것,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그분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삶까지 포함됨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삶에 온전히 임하는 삶이라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판단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닌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이 세상에, 이 죄악된 곳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평강, 그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는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 분명히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의 거룩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사명은 나 혼자만의 삶을 살지 않기에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과 평강이 증거돼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직 성령 안에서에 거한다는 그 삶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 성령의 열매가 증거되고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함이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통해서 증거됨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증거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왜 힘듭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사랑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것이 왜 힘든 것입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혹시나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까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에게 생각하지도 못하는 참된 주님의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나 혹은 공동체적으로 신앙의 문제가 생길 때 때로는 그 문제가 성경에서 명료하게 딱 나타나는 것이라면 분명한 것은 우리는 스탑하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성경에서 나름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께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3절 말씀 전반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위한 삶을 사셨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자유와 거룩한 삶의 의무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바르게 선포되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늘엔 주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증거하는 삶이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가는 삶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갈등함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는 복음의 자유함이 있고 여기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그리스도의 삶의 의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로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갈등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상대방을 향하여서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고 내 자신으로 하여금 절제하는 삶을 선포하는 것이고 참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하여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뉴 라이프 뉴 비전 교회 또는 엔처치에게 바르게 선포되는 그런 삶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